10번째 재앙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은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애굽을 심판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심판 중에도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이 있죠. 이미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애굽이 신으로 섬기던 모든 신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났고, 그와 더불어서 신중의 신 노릇을 하던 바로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또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한지가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그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시켰던 것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 재앙 끝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도 했으면서도 재앙의 마지막은 늘 마음의 완악함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심판으로도 돌이켜지지 않는 인간 완악함을 바로가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대변하는 바로는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그 완악함의 극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데 입을 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죄에 대한 완악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장자가 죽어나간다는 것은 애굽의 주인인 바로와 애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가 10번째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에는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구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죠. 아직까지 재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이 지나가기 전에 그 재앙의 성격을 6월절 규례에 담아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이제 그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집에는요, 재앙이 어떻게 되죠? 건너가죠. 그래서 6월이에요. 건너가는 거. 패스오버예요. 건너가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완악함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시행되고요. 한편으로서는요, 그 심판이 건너가서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죠.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시행되는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성격을 담고 있는 장자의 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6월절과 이제 다음 주에 볼 무교절 규례를 정해 주심으로 이 장자의 재앙에 담긴 구원의 성격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이 6월절 규례니까요. 6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말씀드렸지만 6월이 뭐예요? 6월.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12절 본문 보시면 12절요. (13절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다음 뭐합니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하는 것이 6월이에요. 건너뛴다 6월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건너갑니까? 무서운 장자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잖아요. 완악함과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인데 그 심판이 건너가는 곳이 있었잖아요. 6월 패스오버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뛰어넘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건너뛸까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조건을 보고 얘들은 심판 안 해도 돼 라고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피가.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게 마크가 되어서 그 마크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패스오버를 건너뛰는 거예요. 심판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는 거죠. 자기들 때문이 아니고. 그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받는 바로와 애굽, 그리고 심판에서 패스오버 당하는 이스라엘이 같아요, 달라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같이 죄에 대해서 미련하고 그 같은 것을 앞에서 모세의 미련함을 통해서 증명했잖아요, 이미. 모세가 몇 번이나 반항했다고요,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이 손수 보여주시고 막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구원의 대표로 등장하는 모세조차 뭐예요? 미련함을 하나님이 증명했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이 완악하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애굽 땅에 있는 한은 건너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유월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행한 짓을 보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갈 하등의 원인이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오직 하나, 무슨 이유 때문에 건너뛴다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패스오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해서 건너뛰는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6월절 규례를 정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려면 이 규례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규례가 뭡니까?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 해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규례를 정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을 주기 전에는요, 규례를 너무나 선명히 주신다고요. 이 규례를 너희들이 행해야지만 그 규례의 정표가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재앙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그리고 그 요구를 6월절 규례로 제정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키도록 제정해 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왜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 분명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아빕월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달, 이게 이제 유대 절기로는 아빕월이라고 해요. 아빕월.
근데 이제 이게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 1월달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달을 새해로 삼아라. 이달 14일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새로운 첫 달로 새해로 삼아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비월 열흘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식구 숫자대로 잡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양을 잡으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만약 식구가 너무 작으면 이웃까지 카운트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숫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 열흘에 사람 숫자대로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10일에 이제 14일까지 어린 양을 묶어 두었다가 14일, 아비벌 14일 날에 이제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나중에 가면 나와요. 우설초에 묻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에 이제 무교병과 더불어 쓴 나무를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발에 신발을 신고 커피 먹어라. 이게 이제 6월절 규례다.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6월절 규례다라고 이제 제정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의미와 심판의 의미가 동시에 담긴 이 중요한 6월절 장자의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6월절 규례를 정해 주셔서 꼭 지키게 했다고 이것을. 이 지킨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 최종적인 심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애굽 전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6월절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이달 14일에 나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애굽 전역에. 니네들이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정해준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규례를, 그죠?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안 잡고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죽겠죠, 전부 다. 그죠? 피가 마크니까.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니까. 결국 이것은 믿음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원의 방도거든요. 6월절 규례는 구원의 방도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도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어도 뭐예요? 믿음으로 안 받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 어린 양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 안 잡고 피를 안 바르면요, 심판의 날에 함께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뭘 달아보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믿음을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이 요구를 재정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믿음으로 잡도록 하셨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잡은 그 어린 양을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 이건 보이는 것이거든요. 바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고요. 바깥 보이는 것에 바르래요. 믿음으로 바르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면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에이, 뭐 그럴까봐, 뭐. 뭔 멀쩡한 양이 왜 죽을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속으로 담고 있지 말고, 아, 그럴 수 있겠어. 정말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을 잡은 믿음으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선명히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를 규례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마음으로만 담고 있지 말고 속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이웃,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하신 구원의 방도,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진다는 것을 고백으로, 어떤 고백으로요? 어린 양을 잡는 고백으로, 그 피를 바르는 고백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죠.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양은. 점도 없어야 돼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있으면 우리의 속죄주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그 흠 없는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피 흘리며 죽어간다고요? 흠 있는 점투성이인, 오물투성이인, 바로와 똑같은 애굽의 죄인들과 똑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과 똑같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아비벌 열흘에 어린 양을 집안에 두면서 4일을 지나도록 했다고요. 애들이 묻지 않겠어요? 아빠, 엄마, 저 양을 왜 집에 두지? 아빠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4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죄 때문에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죄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 점 없는 어린 양을 우리 대신 믿음으로 잡아서 그 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우리가 죄가 있고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지만 흠투성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심판을 패스오버, 유월시킨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 어린 양이 저기 묶여있는 그 양이야.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4일 동안. 그래서 구원이 개인으로 먹지 않고 가족대로 지금 어린 양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분명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행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개개인의 믿음의 행로는 언제나 가정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가정 단위로. 4일 동안 죄인 대신 죽어갈 유월절 어린 양이 집안에서 4일 동안 함께 머문다고요. 교육의 기회가 베풀어지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갈 어린 양은요, 그 밤에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 200만 명 이상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 양이 몇 마리 죽겠습니까 도대체? 유대인 학자들은 가족 10명당 양 한 마리를 봅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양 몇 마리예요? 20만 마리입니까? 맞죠? 20만 마리가 죽어요. 그럼 양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가 돼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은요, 다 단수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들을 잡아라 안 그래요? 히브리 말로 단수로 등장한다고요. 어린 양 하나. 왜요? 그 밤에 죽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점과 흠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수많은 유월절 어린 양들은 전부 한 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분,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을 바라보는 양들이기 때문에 단수로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수양, 어린 염소,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뒤에 가면, 모세오경 뒤에 가면 송아지까지 첨가가 되지만 그건 이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는 제물의 종류이죠. 여하튼 그 밤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제 심판이 재앙이 건너뛴다면 그럼 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우리 찬송 부르겠지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뭐예요? 믿어오라고 하잖아요. 주의 피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고 그 능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심판이 지나갈까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마술적인 신비한 효력이 있는 피일까요? 그래서 심판이 오다가 앗 하고는 건너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마술적이고 주술적이지 않습니다. 피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떤 심판을 물리치는 효험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피를 보고 건너가는가 하면 이건 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이 심판의 재앙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성부와 성자가 창세전에 맺었던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약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고요. 얘들이 우리가 얘들에게 준,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얘들에게 준 그 귀한 은혜 언약, 이제 선악과 언약이죠. 그걸 통해서 범죄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범죄하지 않을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상태에 이르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그 창조 목적이 완성되도록. 근데 만약 인간이 범죄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아들과 아들이 언약을 맺은 거죠. 인간이 범죄해서 다
타락하여 사망에 빠지게 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들에게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시키고 그 아들이 흘린 피를 믿는 자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겠다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언약이죠. 창세전의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가 뭐예요? 성자의 피란 말이에요. 아들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열 번째 재앙이 최종적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가는 마크가 피를 보고서 지나가는데 그 피 자체에 주술적인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피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 사이에 맺었던 구속의 언약의 정표란 말이에요. 그 정표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재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피 자체에 뭐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뭐기 때문에요? 언약의 정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재앙 대신 그 정표를 믿음으로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언약의 정표인 피를 믿음으로 바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내 심판이 이제 지나가는데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이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예요.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는 표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외적인 표징이 뭐예요? 피를 바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로 얻은 믿음의 외적인 표징이 뭐예요? 고백입니다. 고백. 그 고백이 성례전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성찬으로 연결되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규례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걸 먹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무교병과 더불어서 쓴 나무를 그 밤에, 정월 14일 밤에 급히 먹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어린 양을 먹는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이 아니고 먹어야 돼요. 규례 안에 먹는 것이 들어간다고요. 그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급하게 먹는다고요. 이건 출발을 의미해요. 출발을. 발에 신을 신고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이달을 뭐예요? 새해로 삼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더불어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삶은 무엇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급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이거 찾고 마치죠.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저 혼자 재밌는 것 같고 여러분은 하나도 안 재밌는 것 같아요. 육 장 53절 보세요. 53절부터 56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오병이어도 성찬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성찬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참되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대요. 생명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다 심판으로 죽어나가는데 옆에는, 그죠? 자기만 심판이 패스 오버되고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유월절, 첫 유월절 규례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새겨두죠. 어린 양을 믿음으로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거 먹어야 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먹는다고요? 출발 준비처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애굽을 급히 떠나면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떠난다고요. 근데 어린 양을 먹는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뭐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그들에게 정월 첫날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새로운 삶이 이제부터 one step, two step 시작되는 것인데 무엇과 더불어서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먹습니까? 이때만 먹을까요? 아니죠. 이제 앞으로 모든 그들의 새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진행되고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예수님을 먹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게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설교는 들리는 설교예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고 기도고 성찬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설교에 관계된 거예요. 성찬과 설교는 다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의 그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으며 우리의 구원이 우리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임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일어난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그 성례는 어떤 의미예요? 그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귀한 영적 은혜의 방패이죠. 그 성례를 통해서 사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시겠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 전체에 하면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연결시킵니까? 믿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럼 아까 우리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다 무엇에 근거한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말씀이 믿어지면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나도 애굽 사람과 똑같이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내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즉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바로가 왜 죽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왜 모두 죽습니까? 바로가 신이잖아요. 애굽의 첫 번째 신이거든요. 바로가 라,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최고 신이 태양신이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란 말이에요. 신 중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으로 사는 모든 것이 바로를 대변하고, 바로가 대변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죄인된 인생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사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 그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건 인생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 선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면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어린 양을 먹는 삶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마지막은 무서운 하나님의 장자 심판이 의미하는 것처럼 무서운 재앙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정월 첫날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어린 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이게 6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뭐예요? 출발하는 복장을 가지고 죄를 상징하는 애굽을 급히 떠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먹으며 죽는 날까지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했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만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우린 다 죽음의 순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불이 지나가죠. 타는 재료로 지은 집은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때 누가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런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